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공식적인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언급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두 아들은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성소에 있는 향로에 불을 붙이라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불로 향로에 불을 붙였다가 죽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이들에 대해 설교할 내용이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 이스라엘 장로 70명이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 모세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또 백성들은 그 후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불러 올려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당신이 전한 말씀을 장로들과 또 백성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 아래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려서 당신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약속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고 모세가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약속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흘간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준비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맡기 위해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와 나팔 소리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결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려서 그에게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위에 올라간 모세나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어떤 징후만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출애굽 20장 18절 19절 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공포에 떠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본문의 시내산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멀리서 경계를 서면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에게는 산에 올라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달하게 해서 그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을 약속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 3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앞서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자발적인 의사로서 순종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명령을 선포하거나 이 계약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이 약소국과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약소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일병합처럼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단지 말로만 약속한 낮은 단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체결된 피의 약속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계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4절 5절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서로 간에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혜택이 대부분인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할 때 그럴 만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쪽이 절대적인 강자이고 다른 한쪽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약자라고 한다면 계약의 내용이 두루뭉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약에 기록된 내용이 명확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강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뒤집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본 바가 있죠. 작년 12월 말에 미국의 대형 보험사 CEO가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보험금 수령에 불만을 품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는 많은 보장을 해줄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고서
막상 그 약정된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각종 조항을 근거로 해서 돈을 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생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 보험회사 CEO를 총격해서 살해한 그 청년을 로빈훗에 비유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책으로 보일 만큼 꼼꼼하게 기록된 보험 계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회사가 고용한 수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강자인 보험회사라는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약속을 문서로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은 신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계약을 한 사람일수록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 대단히 유리할 것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하고서도 계약 내용을 모르면 그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행해달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세상의 종교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신인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문서로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라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보험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매월 납입금은 다 내는데 정작 보장된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면 돈만 납입할 뿐이지 하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서 자기가 받을 권한을 챙길 수 있는 것이지. 두 번째로 보니까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광야 시대가 가나안 시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형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나이가 더 많지요. 따라서 그들의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세대가 될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자로 참여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부모인 자기들만 믿음이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들인 청년과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쳐서 또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내산 언약이 모세와 아론 시대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 어른인 우리들은 책임감 있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제물로 잡은 소의 피를 가져와서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여 이 시내산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물로 잡은 소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계약이 피로 맺은 약속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어긴 사람은 제단에 뿌린 그 제물의 피와 같이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 맺은 계약의 이 계약은 약속한 당사자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그러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단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그 불순종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봅니다. 12절부터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는 아무에게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게 한 그 희생제물의 피는 오직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혜택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이 죄사함의 은혜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동네마다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신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진심의 믿음과 또 신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단에서 뿌려진 짐승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계약 이행을 그들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계약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들은 모두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공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약의 특징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 계약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계약이 사법적인 책임을 지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인격 대 인격으로 맺어진 약속의 성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국의 삼국시대에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복숭아 나무 밭에서 의형제 결의를 맺습니다.
도원결의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은 서로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도원결의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들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의리로 서로 하나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단호하게 물으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나 자주 경고의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5절 6절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5절에 보니까 아들을 징계하는 부모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징계할까요? 감옥에 집어넣어서 다시는 부모를 거역하거나 혹은 까불지 못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라는 수단을 쓰더라도 아들을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8장 16절 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혹은 그들의 어떠한 짐을 더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도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시며 그래서 계약식도 지금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그 계약 이행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부터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리라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려고 하시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계약은 계약을 믿는 양쪽 당사자 모두 자기가 바라는 것이나 혹은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뭔가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치욕으로 여기는 을사늑약조차도 나라의 국권이 일본에 빼앗기는 대신에 고종 황제는 일본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고종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사람들 상당수가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일 경합이 을사오적으로 알려진 나라를 팔아먹은 그 매국노들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 조선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을사늑약은 해방 이후에 역사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지 당시 고종 왕이나 혹은 당시의 조정의 대신들이나 또 선비들이나 유생들은 상당한 이익을 챙긴 그러한 조약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고종 왕과 또 대신들과 유생들과
또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일본에 결사항전을 했다고 한다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가 그러하듯이 당시 고종 황제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또 군사와 외교권까지 모든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약 1,500만 명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일본에 병합되는 것을 끝까지 저항했다고 한다면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그렇게 쉽게 빼앗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빼앗으려고 했다면 엄청난 전투를 혹은 엄청난 피를 흘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 고종 왕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있습니다. 1911년부터 1920년까지 당시 돈으로 매년 150만 엔을 그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1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는 매년 180만 엔의 그 세배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종 왕이 받은 순수한 연봉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왕실은 3만 엔에서 10만 엔을 매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총리는 12,000엔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 황제보다 고종 황제가 최소 15배에서 50배 많은 돈을 매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세웠는데 그때 조선 총독부의 1년 예산이 약 5천만 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3%는 약 170만 엔 정도는 왕실의 가족 8명을 위한 생활비로 또 매년 지급합니다. 고종 황제에게 주는 돈 따르고 왕실의 가족을 위한 돈이 또 따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왕실 소유라고 주장한 모든 부동산은 또 왕실의 것으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일 병합에 반대하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3천만 엔을 또 추가로 출연해가지고 조선의 귀족과 양반들과 유생들과 또 백성들 가운데 효자나 효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일본 정부가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이렇게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피로 나라를 지킨 그러한 항전의 나라고 항전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을사늑약되는 그 누구도 피 흘려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실부터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공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는 양쪽 당사자 모두가 자기가 바라는 것이나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시내산 계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과 율법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혜택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어떤 복이나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것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와 같은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그 종교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과 장소를 신성화해서 신들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산과 바다와 강을 섬깁니다. 나무와 바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으로 신성화할 것들이 천지로 널렸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들어서 섬깁니다.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왜 종교의 영역에만 들어오면 모든 이성과 합리성을 배제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에게서 모든 민족이 나게 하시고 그리 온 땅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기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새겨서 섬기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등이 가르친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그것과 연관된 신화 이야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철학적 지성과 또 신과 관련된 내용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마땅히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야기는 인간보다 더 탐욕적이고 부도덕하며 천륜과 인륜을 거스르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모르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 정도도 담지 못하는 아주 천박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인간의 속성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질투 등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의 본성을 신에게 투영하여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바울은 말한 사도행전 17장 30절 상반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왜 하나님께서 간과했을까요? 그들이 신들의 이야기라고 꾸며낸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못된 신화 이야기를 멈추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30절 뒤에 부분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와 대상은 예루살렘이거나 혹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라고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테네 아레오바고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아테네 사람과 이방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의 상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와 순종을 명령하셨던 그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회개와 순종을 명령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드리죠.
길을 가다가 어떤 청소년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막을 만한 그러한 힘이나 능력이 있다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찌릿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잘못 엮이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목격한 그 청소년이 만약에 내 자식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찌릿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의 손을 붙잡고 등짝을 때려서라도 잘못된 행동을 막을 것입니다. 야단치고 고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경고와 함께 그들에게 회개할 것과 잘못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아람 등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오직 심판의 경고만을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같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이 예정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잘못된 종교 행위와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모든 잘못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가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거나 혹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 조건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 믿을 만한 증거가 되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분명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시내산 계약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그곳 시내산까지 이미 인도해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여기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시내산 아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그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안 지키면 탈락하게 되는 그러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라는 그러한 당연한 요구를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율법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율법을 어겼을 때 벌 주시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나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규례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노예와 같은 약자를 보호해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은 인간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법적인 규제이기 전에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가르치고 도덕과 시민법 수준의 아주 낮은 단계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설교만 해도 율법주의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냐? 남자와 남자는 왜 안 되고 여자와 여자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조차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 성수와 교회에서 예배할 것을 가르쳐도 율법주의냐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하고 있고 그들에게서 배운 목회자들이 매주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왜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법대로 처벌하길 원하셨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시내산 계약이 부부나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로 맺은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오래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주셨고 인격적인 관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법적인 규제가 두려워서 천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맺은 그 약속을 차원하는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강압과 규제로 여기는 것,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시내산 계약에서 하나님이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인간을 위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인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오늘 우리까지도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칭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벌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눈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화답하며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상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